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9분이 드리셨습니다. 신년의 또 말씀, 사경의 말씀, 성령 부흥회 하나님께서 이튿날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흥 사경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지켜야 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본격적인 말씀, 규례, 명령을 준수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라라고 순종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나옵니다. 18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또 뜻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유대인들의 복장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검정 옷을 유대인들이 입죠. 랍비가 입는 그러한 율법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손목에 팔찌같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또 머리띠를 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몰래 컨닝 페이퍼라는 것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그 조그맣게 그 페이퍼를 숨깁니다. 손목에 띠에 두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팔찌에 이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머리띠에 숨기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그 말씀을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그리고 일어날 때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애가 앉아 있을 때, 야 말씀을 봐야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앞에도, 그리고 바깥 문에도 참 대단한 유대인들인 듯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 유대인들의 힘은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한 1,500에서 1,6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93명, 전체의 한 25%를 차지하고 영화, IT, 교육 그리고 모든 금융 곳곳에 그 작은 나라가 그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교육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말씀보다는 수학이나 영어, 교육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는 아마도 그러한 차이가 중요한 여러 요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두 가지 복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었는데요.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땅의 경계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은 그 어디나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승리와 그리고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2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은 복과 저주를 언급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갈래길을 제시하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복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야, 조카 롯아,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을 선택할 것이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택했지요.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요. 결국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일까요? 어떠한 길로 가면은 복을 받고 또 어떠한 길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28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복을 받든지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나타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는 중용의 도가 있습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을 지키면 오히려 미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양측 공산의 국가와 민주국가, 나는 그 한쪽을 원치 않습니다. 중립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중립을 택한 나라의 가치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이 있지 중간의 길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고 따르면 복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쫓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양쪽의 길만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어쩌면은 좀 극단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좋고 또 안 읽어도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따라야 될 생명이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진정 생명이요 양식이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또한 그 길을 내가 준행하고 따를 때에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명령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과 어긋날지라도 분명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이의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어오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온전한 내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적인 가장 최우선의 목표와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진정으로 마음의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생각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기도 가운데에 내 생각이 말씀으로 따라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매일매일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따를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기쁨이나 또한 감사보다도 더한층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간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르침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경험과 우리의 생각 판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또한 목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름이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을 받고 축복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 준행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담겨진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헌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흥사경회가 3일째 하루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사온데 이제 마지막 날 하루 남은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실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흡함과 부족함 속에서라도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난 후 사경회가 마치고 또한 올 한 해의 여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직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태국 해외 봉사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목사님 집사님 함께 일정을 끝까지 안정과 또한 육신과 마음의 강건함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가정의 품에 모든 것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루 남은 신년 부흥 사경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우리 태국 해외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좀 안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바쁜 힘겨운 일정 가운데 서로의 마음 속에 협력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